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인데 캠프를 합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지켜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을 신뢰하며 또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벽금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캠프가 시작이 되는 날인데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요? 대개는 부모님에게 우리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거나 또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을 말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기에 전능하시다고 할까? 전능하다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근처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근처로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아픈 자들, 이러한 억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도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은 기적과 많은 치유를 보고 예수님을 더 따랐던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만을 보고서 그렇게 따랐던 존재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사역들이 많은데 정말 대표해서 가르치신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먹이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갈릴리 지역의 바다는 광풍, 풍랑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쪽에 기류가 낮고 바다처럼 넓은 것이 아니라 약간 계곡과도 같이 돌들도 많고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광풍이,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이제 많은 사역들에 피곤하셔가지고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잠을 청하는데 제자들에게 아주 큰 광풍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만 살짝 스쳐도 배가 첨벙첨벙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면 그때 정말 무서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큰 광풍과 풍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움이 자기들 안에 엄청나게 크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광풍과 풍랑이 일어나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깨지 않으시고 계속 잠을 자고 있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어요.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제발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소리를 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왜 깨우고 있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깨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람을 꾸짖어? 바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 바람을 꾸짖으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바다를 향해서 또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뭐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는데 순간 모든 바람이 사라지게 되고 파도가 엄청나게 쳤던 그 광풍들이 잔잔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놀라웠어요. 뭐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다 사라지게 될까? 제자들은 엄청나게 놀랐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구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놀라게 되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전능하신 예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함께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같이 모든 힘든 일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의 상황에 풍랑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두려움이 조금씩 많아진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단의 이 공격을 피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뭐지? 궁금해하는 두려움과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순간 귀신인가? 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다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에요. 샬롬의 뜻인데 이 평강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풍랑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미션 퀴즈가 나갈 거예요. 미션 퀴즈는 반 선생님에게 정답을 꼭 보내줘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까 잊지 말고 꼭 여러분 담임선생님에게 정답을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럼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일어났었을 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기억이 나겠죠? 땡땡 하라, 땡땡 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꼭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맘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